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인데 시편 18편 말씀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 시절이 있었잖아요.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에 들어가서 양떼를 먹이고 혹은 습지가 있는 깊은 골짜기의 풀들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일 때 목동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반석이 많은 곳, 그러니까 돌들이 많은 곳이에요. 이게 돌들이 많은 곳에서 양들을 먹이면 양들이 안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늑대나 이리 같은 해하는 동물들이 오면은 그 반석 밑에 바위 굴 속에 숨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목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초지가 있고 안전한 곳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유전 시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피난처시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 생각하시죠? 사울 왕이 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웃나라 경계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넘어갔다가 다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그 광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정말 망명의 길이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상처받고 힘든 백성들이 다 아둘람 굴 다윗의 거처로 와서 그 수풀에서 그 굴에서 다윗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거하게 외롭지 않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 피난처 바로 자기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가족이 배신할 때 혹은 가족처럼 나에게 가깝고 친근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떠남을 당했을 때 아니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바로 아들이잖아요. 아들로부터 그런 반역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내셔서 또 광야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확실하고 시원하게 담백하게 멋지게 승리한 게 어떤 승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때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시원하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쫓겨다니고 힘들어하고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자기의 친근한 그 용사들 군인들한테 오른팔 왼팔 하던 그런 군대 장관들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요.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거, 또 백성들로부터 도망친 거, 또 아들로부터 도망친 거, 배신으로부터 도망친 거,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쫙 기록하면서 승전가 안에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뭐 골리앗 같은 그런 이야기, 블레셋 장군을 물리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만 기록을 했더라면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고 우리가 위로가 안 될 텐데, 힘들고 어렵고 쫓겨다니고 동굴 속에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물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막 그랬던 그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을 조목조목 다윗은 자기 언어로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시는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정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하나님 참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선배님, 후배님, 또 가까이의 제 아내, 그리고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함들이 깨달아지고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연약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확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고백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생의 좋은 주님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살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